오늘 본문은 지도자들의 죄로 인한 시온의 몰락과 이어지는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3장 13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백성이 범죄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백성의 범죄에는 지도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그들은 백성을 돌보고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3장 14절에서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 다시 말해 통치자들을 향해 포도원을 삼킨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상입니다.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잘 인도하고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맹수처럼 이스라엘 포도원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의 재산을 탈취했고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했습니다. 15절에 맷돌질하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잘게 부수다 이런 뜻입니다. 맷돌로 갈아서 잘게 부숴버릴 정도로 백성을 잔혹하게 다루고 억압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렇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백성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양떼를 지도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위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를 자기 마음대로 유린하는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어 16절부터 24절에서는 시온의 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부터 24절에 등장하는 시온의 딸들이란 지배계층의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14절에 언급된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의 아내와 딸들인 것입니다. 그녀들은 집안의 권력에 기대어서 교만 가운데 화려하게 치장하며 다녔고 음란한 눈빛으로 교태를 부렸습니다. 사치와 향락과 음란이 그녀들의 풍조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녀들을 징벌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녀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그녀들의 하체를 드러내실 겁니다. 부정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은 그녀들이 자랑하던 모든 폐물과 모든 장신구들을 다 빼앗아 버릴 겁니다. 18절로 23절에 여러 가지 폐물, 장신구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리시는 겁니다. 이제 그녀들의 몸에서는 썩은 냄새가 향수를 대신할 것이고 허리에는 노끈이 화려한 띠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게 따내린 머리카락 대신에 수치를 상징하는 대머리가 될 것이고 화사한 옷 대신 굵은 베옷이 걸쳐지고 아름다운 대신 수치가 그녀들에게 자리 잡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3장 25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은 전쟁으로 황폐해지는 시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 시온의 장정과 용사들은 다 전쟁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온의 성문은 이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시온은 황폐해지고 땅에 앉아 애도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남자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7 여자가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한 명의 남자에게 매달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됨과 자식 없음의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한 남자에게 여러 명의 여자가 달라붙어서 결혼을 예언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과 달리 고대에는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것을 커다란 여자의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지배계층의 수탈과 사치,
향락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철저히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그저 권력이나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위탁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가진 권력,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보호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권력과 권위를 남용한다면, 또 그런 가운데 맡기신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지도자의 가족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버지의 권력에 기대어서 사치나 향락이나 누리고 이익이나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나 아버지가 지도자라고 해서 그 아내나 딸들이, 가족들이 무소불위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남편들의 악행을 아내가 막아설 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부당한 형태를 자녀들이 저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함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남편,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가족과 함께 죄를 짓다가는 모두가 다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를 잘 알고서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들의 가족까지 근신하고 깨어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책임감 있게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겠고, 지도자의 가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시온에 내려지는 심판 후에 있게 될 회복, 다시 말하면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8절과 4장 1절에도 그날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날은 모두 다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3장 18절과 4장 1절은 심판과 연관된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4장 2절의 그날, 4장 2절의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연관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황폐한 그 땅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나고 그 땅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싹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풍성케 하시는 겁니다. 이 풍성함은 누가 누리게 되느냐? 남은 자들이 누리게 됩니다. 4장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남은 자, 기록된 자는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택한 자들이 거룩해 되고 택한 자들이 회복된 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 택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이 회복과 풍성함은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심판하는 영은 심판을 통해 찌꺼기를 씻어내고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멸하는 영도 죄를 태우고 순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화시키는 심판을 거친 후에 남은 자들, 곧
택한 자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그 공동체의 회중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옛적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이제 이 공동체의 회중을 위해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화염의 빛을 만드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새 공동체의 회중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시온의 영광 위에 보호의 덮개를 두시고 초막을 두시고 낮의 더위와 풍우를 피하게 하십니다. 이제 시온과 시온의 공동체는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영광과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 귀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혹독한 심판을 통해서 정화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고 귀환하여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회복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들의 진정한 회복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입니다.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화시키는 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그 심판을 누가 당하느냐? 메시아가 당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메시아가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속의 심판을 메시아가 당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당하는 그 대속의 심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택한 백성은 거룩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죄와 모든 부정을 씻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택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 택한 백성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의 회복이 교회라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4장 3절에 나오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결국은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신받은 심판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시온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밤낮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며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회복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회복된 백성으로서 메시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덮개로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처럼 군사력, 경제력,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적 풍성함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회복된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갈 때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 가운데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겁니다. 회복된 백성으로서 이 땅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 교제하면서 영생의 풍요로움을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이스라엘이 지도자들의 무책임함과 범죄로 인하여 백성도 무너지고 나라도 몰락가며 심판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를 기억하며 철저히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만이 아니라 지도자의 가족들도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된 주의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풍성함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한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긍휼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